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입술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을 감추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실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걸 바꿨더니만요, 자꾸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4개월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성경에 아무리 능통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며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면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모른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고 또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4개월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3가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몹시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돌돌로 떡을 만들어서 줄인 배를 채우라는 것이죠. 2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단숨에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네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어라 하는 유혹이었죠.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뒤치락거리 하시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세 번째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쾌락을 누리는 일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일을 좀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잠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라는 유혹이었어요. 마귀는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도전에 응전하셨어요. 마귀가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태도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신 것이지. 그저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어서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이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는지 단순히 우리도 이 노하우만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가 마귀의 유혹이 오면 말씀 가지고 물리치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 떠올려야 될 그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그 그림을 함께 떠올려서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악에게 시험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3번씩이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시험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 서 계신 것이지. 에덴 동산의 마귀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을 단번에 넘어뜨림으로써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멸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인류의 대표를 보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마귀가 알았기에 아담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모든 인생을 영원한 지옥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이 마귀가 알았기에 3번에 걸쳐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아담은 한 번의 공격으로 넘어지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3번을 공격하면서 마귀가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한 번 시험에 넘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빠진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 하는 구원자로서 그 구원을 깨트리려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시험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운명을 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사망의 노예로 만들었어.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완전하게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 로마서 5장 19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평생에 걸쳐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풍족한 곳에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무기력하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재앙과 영원한 비참함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밤낮 줄이신 그런 상황에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 모든 순간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깨뜨릴까, 이 유혹의 고삐를 잠시도 늦추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아니, 흔들린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뻔한 적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로서는 평생 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마귀의 유혹을 단 한 번이라도 완전하게 이길 수 없는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표로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의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살면서 죄의 유혹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께서 못난 우리처럼 죄에 넘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를 이겨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완전한 순종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하셨고, 우리가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일은 자꾸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비결을 배워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시험 받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완전한 승리와 순종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유혹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완전한 승리가 뭔지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런 나를 승리자로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기에서 찾아야 발견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승리가 나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이 완전한 승리를 기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하게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일과 오늘 우리 현실에서 당하는 일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그것과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진 것을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신 일과 오늘 현실에서 시험을 당하는 우리와 연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그 일을 우리의 현실의 삶과 연결할 때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면 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너희가 죄에 넘어진다면 예수님이 실망할 것이고 너희가 잘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와 유혹과 평생 싸우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이 날마다 유혹을 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동정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너 혼자 싸우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이미 준비하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 당당하게 그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유혹을 이기신 그 일을 우리의 현실과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본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본받지 못하면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그분에게로 가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의 삶과 여러분 어떻게 연결하시는지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그 시달림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할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내가 이끌어 줄 거야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그 일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한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시험이에요. 유혹이. 이 마귀의 유혹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큰 집에서 더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살라는 유혹이, 또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일부터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내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것을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후에 하나님을 섬겨도 늦지 않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유혹이 우리의 현실에 늘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렵잖아요. 힘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돈 좀 벌고 건강도 좀 챙기고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도 늦지 않다 하면서 그 유혹이 항상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못난 인생을 그래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믿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삶의 무게를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항상 넘어지는 못난 사람이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어떨 때는 내가 참 한심스럽다 그런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참 한심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지금도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5년이면 끝나는 걸요. 그렇게 잘할 것 같이 했다가 5년 뒤 되면 또 못했다고 그렇게 흠을 잡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요, 이렇게 단순히 세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만 가지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비결 몇 가지 연마하고 배운다고 해서 물리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시의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결을 찾고 배우고 몇 시간 기도하고 이런 걸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수만 가지 유혹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비결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아야 진정한 승리가 보장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도우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온갖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살면 그 모든 시험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느냐고요. 어떤 비결을 말해도 거기에 혹하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여러분 정말 살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에 빠져도, 아니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정말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시느냐고요.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사건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지만 늘 유혹에 넘어지는 못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힘들게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유혹에 시달리며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너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내가 경험해서 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실패하지 말아라. 실패해도 넘어져도 죄에 빠져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는 나를 기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취한 완전한 승리를 줄 것이며 모든 죄와 유혹에서 건져줄 내가 너희에게 있지 않니?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하여라.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데 왜 자꾸 스스로 힘으로 나는 강력한 전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어떤 비결을 배워도 안 되는데 여러분 됩니까? 어떤 비결을 배워도 시험에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느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도움을 시의 적절하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과 그 시험을 승리하시는 일은 아담의 실패와 연결시키고 또한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주가 되어주셨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고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자주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한 자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무력하고 자주 자빠지는 못난 사람이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에게 의지했더니 넘어지는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구원을 경험했다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우신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한 번도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 못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심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강한 자가 되고 전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못난 나를 맡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삶과 함께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온전한 예물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